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4장 함께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스가랴 5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5장.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7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스가랴서 전반부는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오늘 이 스가랴 5장엔 6번째,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쌍을 이뤘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친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내용이었고 4장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심판 같은 경우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도 쌍이었습니다. 그건 뭐였죠? 지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두 지도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 3장에 나왔던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그리고 4장에 나왔던 두 번째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그렇듯이 5장에 나오는 환상, 두 개의 환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쌍을 이룹니다. 이 쌍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를 제하는. 이 유다인들이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정착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죄악이 있었더라는 거죠. 당연하죠. 뭐 사람 사는데 뭐 죄가 없겠고 뭐 하겠지만 죄가 없을 리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엘리트 층이었다고, 상류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초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상류층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냥 별 볼 일 없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남겨놨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하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하고 뭐 갈등이 없었을 리 없죠. 그리고 또 그 땅의 유력자들이 잡혀간 이후에는 그 주변 민족들이 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을 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또 나름대로 뭐 자기들의 세력권을 막 형성하고 하는, 그래서 그 토착, 뭐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토착 세력들도 있었고, 당연히 그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하면서 별의별 그런 문제들도 일어났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온갖 죄악들, 여러분, 근데 그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결국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죄악도 다, 그쵸? 깨끗이 씻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내가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는 5장 앞부분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이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당시에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집트의 파피루스라고 아시죠? 파피루스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양에서 벗겨낸 양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라는 뭐 그런 재질로 만들었든지, 지금의 종이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책이. 근데 보통은 이게 둘둘둘둘 말려 있는데 여기선 이 두루마리가 활짝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어때요? 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길이가 9.14m, 그리고 또 너비가
4.57m. 꽤 크죠? 그렇죠? 꽤 크죠? 우리 예배당보다는 좀 작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꽤 커요, 이거.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거기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써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쪽은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고요. 반대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큰 거는 그만큼 많은 죄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죄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무리 뭐 그 정도 그 책이 크다 할지라도요, 뭐 10m, 5m 정도 그 규모, 거기에 모든 죄가 다 써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다 써있진 않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악을 거기다 기록한 걸 겁니다. 근데 이들은 결국 어떻게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끊어질 것이다. 어떻게? 4절을 보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이 저주를 결국 도둑의 집에도 보내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에게도 보내겠다. 그래서 결국엔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런 죄악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5절부터 11절까지에는 에바 환상이 나옵니다. 에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가 뭐예요? 세번역 성경 보니까 뒤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에바는요 주로 추수할 때 쓰던 바구니 같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량형의 단위로도 쓰였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곡식의 양을 말할 때 한 에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라고 하는 이 바구니가요, 바구니 자체가 많은 경우에 죄악의 도구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걸 작게 만들어가지고 저울 속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에바를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뚜껑이 7절에 보면 말해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뚜껑이 지금 납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 8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거는 악이라 라고 합니다. 악을 뜻하는 명사가요, 여러분 뭐 우리말에는 사실 어떤 뭐 그냥 명사 뭐 사관이 또 교회니 뭐 학교니 뭐 어떤 국이니 이런 일반 명사엔 무슨 성, 뭐 어떤 명사는 남성이고 여성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다 사물이지. 근데 보면은 뭐 독일어를 비롯해서 실제로 여러 나라 언어들에 보면은 이 명사 자체에 무슨 이거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돼 있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악을 뜻하는 명사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악인은 악이라 그랬는데 악을 의인화한 존재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악을 에바 속으로 딱 던져 넣고 납뚜껑으로 딱 그냥 밀봉을 해버립니다. 악이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두 여인이,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이 와서 그 에바를 들어서 지금 옮겨가요. 근데 그 두 여인이 누구냐, 여기 대해서도 별의별 썰들이 다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중요치 않은 내용입니다. 쓸데없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에바를 들어서 어디로 날아가느냐는 거예요. 10절에
이 예언자가 질문을 해요. 그들이 에바를 옮겨 어디로 가나이까 하니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 바벨론의 옛 이름이죠. 바벨론 땅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있을 법한 곳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러면 그게 제 처소에 머물 것이다. 죄악이 그냥 원래 있을 법한 곳으로 옮겨가서 그냥 거기 가둬놓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보면 난감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참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다는 거, 속된 말로 나쁜 놈들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적당한 심판이,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자꾸만 절망을 하고, 거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있느냐,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또 반문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것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거든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것. 어떤 형태로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진짜 사이다 같이 뭐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내 눈엔 안 보여도 차츰차츰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로,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시고, 결과적으로는 최후 심판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도 심판하셔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꺼번에 그걸 심판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도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역시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역시 뭐예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힘써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힘써 우리가 그 깨끗함을, 정결함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 아직도 악이 만연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기에 그냥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임의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기에 그 용서의 은총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직도 죄악이 만연한 것 같고, 아직도 악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고, 아직도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낙심할 때 있습니다. 실망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줄을 믿기에 저희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금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죄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원래 죄인이고 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서하셨고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진정 우리가 깨끗게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깨끗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깨끗함,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쏘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죄가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할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그런 만큼 또 우리의 죄는 또 해결해 주신 만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결함을 또 깨끗함을 힘써 지키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하루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여기 의무사령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 의무사령부 예하부대들 중에 여기 영내에 있는 우리 부대들 수도병원 위에서 그리고 또 의무지원 근무단 위에서 또한 우리 의무보급 정비중대 그 예하부대는 아니지만 우리 영내에 같이 있는 우리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센터들도 있고 저 수도병원 이하에 그쵸 여기 외상센터도 있고 하여튼 이 영내에 있는 여러 병원들과 그리고 부대들과 참으로 우리 그 군병원 중에 가장 큰 병원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영내의 살림을 또한 그 지원하는 의무지원 근무단이고 또 물건들을 보급하는 보급정비중대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또 급하게 치료하는 우리 외상센터 비롯해서 여러 그런 병원과 또 여러 부대와 또 부대원들과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들 그리고 그 부대들 병원 붙잡아 주셔서 그 임무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 마음들 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임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곳을 거쳐가는 그런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 정말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 회복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주님 주시는 힘과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전우회로 하나 되어서 정말 임무 수행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정말 살만한 그런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내에 있는 여러 병원 그리고 부대 또 부대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집중적으로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